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같이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의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오늘도 종의 입술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가는 종들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해석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남은 여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쫓기지 말게 하시고 세상 밖에서 이 세상 아래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김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저들을 단련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서 이 세상에 굶주림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처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래 만물은 없던 거예요. 없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는 필요가 다하면은 사라질 것이겠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가 다하면.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되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더 이상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 아들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은 그냥 이 땅에 그냥 살면 되고 그걸 지옥이라 그러고, 지옥을 어디 자 불구덩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그 예수님 재림하고 끝나고 났을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땅에 두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지금 가만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인간들은 지들끼리 지옥을 만들어 지금 가고 있다고. 그게 신자들은 여기에 대한 큰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시적으로 살다가 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철거할 걸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철거할 것. 우리는 뭐냐? 철거 대상이라. 철거 대상.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아가지고서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쉬운 말로 이제 자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생명 없던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생명을 줘가지고서 데려가는 거죠.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없었는데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죠. 무에서 유가 나왔어. 그 무라는 얘기는 묵시란 얘기예요. 묵시. 다른 말로 영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보이는 이 세상을 일컬어 가지고서 역사라 그러고 그걸 육이라 그런다. 육. 그게 역사니 육이니 이런 것들은 다 뭐 해줄 것이다?
폐해질 것이죠. 사라질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의 일, 이 육신의 일을 아무 그걸 도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다 이 후패에서 돌아갈 것들이고 다 이 허상이니까. 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인생 자체가 이게 허상이구나. 그 허상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실상을 알고 가면 그건 대박이지. 실상을 알고 가면. 세상 사람들은 실상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실상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그러니까 그 실상도 모두가 다 안다. 정해진 사람만 안다. 우리 창세전 언약을 봤을 때는 예정된 사람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러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에 들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광이라 그러죠. 그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누가 찾아가냐? 하나님이 천사를 찾아가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시켰냐? 제자들 보고 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찾아가라 이제. 찾아가라. 그럼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천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그 천사라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교회 사자를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 제가 지금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육이다 영이다. 영이죠. 영물이잖아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영적 비밀을 맡아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천사지. 땅의 비밀을 맨날 귀신 쫓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천사 아니라고 그건 타락한 천사라.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모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를 알려줬느냐? 모든 성경을 가지고 누구 이야기로 풀어줬어요? 예수 이야기로 풀어줬잖아요.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예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가지고 창조된 세상이 어땠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하고 이렇게 죽은 세상이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죽은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부활은 믿는다는 얘기고 믿는다는 얘기. 여기가 무덤이라고 무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와가지고서 그게 나사로 살리는 걸 나와요. 그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가서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는 얘기죠. 이건 곧 뭐냐? 죽어서라도 너를 살려내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죽으라는 말을 담아놓은 게 예수야, 예수. 그 예수는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죽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막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단아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왔는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옳은 고백이다 아니다. 그 고백 자체는 옳은 것인데 베드로가 이 의미를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네가 몰라서 그래 이놈아.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네가 구원을 받아 이놈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우리더러 예수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죄를 사해 주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뭐냐? 이 땅에 퇴근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출근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출근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이 좋네. 그죠? 그럼 예수님만 출근한다. 우리도 출근한다. 우리도 출근한 거지.
예수님은 죽으러서 출근한 거고 우리는 예수 믿고 가는 걸로 출근하고 퇴근하면 돼. 이제 예수 믿었으니 뭐 하면 돼? 뭐만 남았다? 그래 알았다. 그래. 퇴근은 빠르면 좋다, 늦으면 좋다? 응? 퇴근은 빨리 퇴근하면 좋지. 빨리 퇴근하면 좋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하느냐. 예수를 이제 영접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아무나 퇴근하고 싶다고 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져 가야 돼요.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게 신부자리라. 신부자리. 아까 오전에 내가 잠깐 그 얘기를 안 한 것이 있는데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동산에 볼 것 같으면 보석으로 가득 채워졌죠. 그죠? 그 보석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뭐냐. 계시록 1장 2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 예루살렘이 뭐로 지어져요? 보석으로 가득 지어졌죠. 그죠? 보석으로 지어졌죠. 그럼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라. 우리가 보석이니까 그 자리로 가야 될 자리라. 거기 가서 뭐 하냐? 천사가 하지 못한 일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렇죠. 찬송. 그럼 찬송을 하려면은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주받아 버려졌던 자들을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아서 버려졌던 자들이 구원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입술이 뭐가 된다? 그렇죠. 그냥 열려. 그냥 저주받았다가 살아나면은 세상에 말. 그거가 또 뭐 찬송가 가사 뭐 자꾸 아는 게 찬송은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가사하고 찬송이에요. 아멘? 또 그거 가지고 아멘 찬송 이렇게 부른다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찬송은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 어른들 저희 엄마가 이게 밭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뭐 기물 메고 하잖아요. 이렇게 고미질 해가지고 갈 때 보면 무슨 노래가 끝이 없어. 무슨 노래가 끝이 없어. 그건 1절, 2절, 3절이라는 게 없어. 이거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때 랩을 내가 알았다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무슨 얘기든지 하는 거에 노래를 음료를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구성져요. 구성져다고. 그건 들으면은 지겹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 꼭 자장가 소리 같이 알죠. 엄마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볼 것 같으면 그게 노래예요, 노래. 옛날 아리랑 할 때에 그 인계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노래하는 거 보세요. 전부 뭐 하냐? 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리랑 음률만 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도 뭐 찬송이 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된 그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그냥 말로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그 어디 뭐 박자 이거 없어요. 박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어디 뭐 오디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 그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고정된 틀 속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 유행가 아무리 좋아도 한 달만 들으면 지겨워요. 못 듣는다니까. 근데 즉석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찬송들은 끝이 없죠. 계속 그렇게 지어지는 것들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산자들은 계속 새로운 걸 토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걸 토해내. 그게 산자라니까. 죽은 자들은 리바이벌 하는 거. 계속 옛날에 돌렸던 거 또 돌리고, 옛날에 돌렸던 거 또 돌리고, 옛날에 돌렸던 거 또 돌리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 폭들이 자꾸 넓어지잖아요. 옛날에 하던 거하고 조금씩 좀 넓어지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과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저는 기도를 성산유수 같이 했어요. 다 기도 잘한다고 했어.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도 잘하는 게 뭐냐.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했다니까. 기도를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쫙 청산유지같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기도로 듣는 게 아니고 설교로 듣잖아. 그게 기도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다 그런다니까. 내가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부끄러워 세상에 무슨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래 안 와도 하나님 전능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대로. 정인이가 엄마한테 갈 때 가지고 수식어 붙여요? 어여쁜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해요?
그냥 엄마예요. 엄마, 아빠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근데 부모는 그걸 낯설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네 정석을 해라. 그런 게 없어. 그걸 이제 많이 배워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낸 이유는 우리가 아들 돼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입하고 하러 가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아주 하나님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면은 이제 천국에 가면 말을 하겠죠. 우리도 할 말이 많고 아버지도 할 말이 많고 다 하겠지요.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건 아들을 낳기 위함이에요. 천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야. 우리는 아들이라고.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아들이라고. 천사는 피 흘려서 낳지 않았어요. 그냥 천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냥 창조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들들은 피 흘림으로 낳아졌다니까.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다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낳아진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한 군데 모아놨어. 아들들을 낳아놨을 것 같으면, 여러분 아를 낳을 것 같으면은 30살로 태어나요. 이제 응애하고 빚덩이로 태어나요. 빚덩이로 태어나지요. 빚덩이로 태어나면 반드시 그 빚덩이 된 아이를 부모는 어떻게 해요? 키워가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우리를 낳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라.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 알아가야 돼. 그게 광야 40년이라.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집어넣지 않아요. 가나안 집어넣으면 살지는 못해요. 가나안 땅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교제를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책을 하나 주는 게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 책을 줘가지고서 뭐를 배워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낳으면은, 자기 백성을 낳으면은 바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맡겨놓느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있어. 이게 뭐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아진 자, 아들로 낳아진 자들을 이쪽으로 옮겨지면은 여기에 뭐 하느냐. 마치 아이들 낳고 인큐베이터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간호사들이 돌보듯이 여기에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케어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종들이 이게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주일이 목동을 고용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고용해요? 양이 있으니까 고용을 하는 것이죠. 그죠? 양이 없으면 목동을 고용을 안 하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사자를 둔 것은, 사자는 고용된 자예요. 쉬운 얘기로. 누구를 케어하려고? 양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아진 자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래. 여기 우리라고 그래. 우리는 뭐냐? 이렇게 보호하는 곳이죠. 양의 우리라고. 우리. 느헤미야에서 볼 것 같으면 느헤미야가 와서 뭐 해요? 무너진 성벽을 뭐 해요? 수축을 하죠. 그게 이제 성벽 수축이 돼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그 하늘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있다니까. 성벽을 둘러가지고. 그럼 여기 내 거야. 여기는 내 거 이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 진치고 있죠. 그럼 둘러 이렇게 진을 칠 것 같으면 뭐가 돼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진을 치고 있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벽이 되는 거예요. 요게 계시록에 갈 것 같으면 12보석으로 지어진 성벽으로 나온다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난다고. 이해되죠? 그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하는 걸 모세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왔어요. 하나님 받아왔지. 그러니까 모세는 계시록 21장을 광야에서 지금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걔들이 지금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쳐 있는 애들이 보석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저 대제사장이 이 12가지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라니까.
우리가 보석이라. 옆에 사람 보석이 보석인가 아닌가? 보석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보석은 또 뭐인데? 다이아몬드? 산보석이요, 산보석.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죽은 돌이다, 산돌이다. 산돌이에서. 돌이 보석이에요, 보석. 스톤. 보석이라니까. 응? 우리가 보석이라고, 보석. 응? 살아있는 보석들. 그 보석은 특징이 뭐냐? 왜 보석이라느냐? 보석은 빛을 받으면 뭐 한다? 그거.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쑥 들어오잖아. 어린 양이 등으로서 쑥 들어오니까 각자 자기의 고유한 그 색깔, 그 빛깔을 내서 바짝바짝 할 것 같으면 하면서 황홀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좀 맛을 좀 알아라 해가지고 찜질방에 가면 보석 찜질방이 있잖아.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늘에 갈 것 같은 그런 보석으로 지어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잠잘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서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빛으로 싹 들어올 것 같으면, 이야, 그 12가지 보석들이 또 하나님 배치를 얼마나 잘 해놨겠어. 해가지고서 그냥 자체가 와, 그게 메아리 되는 거예요. 와, 저쪽에서 와, 지들끼리 놀래가지고서 지들끼리 놀래. 와. 그럼 주님이 중간에서 계속 와. 얼마나 멋있겠냐, 그 황홀한 겨. 그리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어. 그럼 보석은 세공이 돼야 되잖아. 보석으로 다듬어져. 그게 광야 40년에 교회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다듬어져 가야 돼. 이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찬송을 하려면은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그걸 아는 것만큼 찬송하는 가사가 많아진다. 아는 것만큼 많아진다고. 아는 것만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궁무진함을 여러분들 배워가셔야 돼요. 와,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것이다. 이럴 것 같으면 성경이 이럴 것 같으면 시편도 있고 모세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가서도 있고 있잖아요. 이 모든 성경이 누구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게 창세기를 펴도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출애굽기를 펴도 나와야 되고, 민수기를 펴도 나와야 되고, 룻기서를 펴도 나와야 되고, 어디를 펴도 나와야 돼. 맞지요? 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 자체가 이 성경 전체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어디를 찔러도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예수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고. 응? 이게 좀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옆구리 쿡 찔러 뭐라 그래요? 옆구리 쿡 찔러면 뭐가 튀어나와요? 탄식이 아니고 아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머리를 찌르면 똑같이 나와야지 뭐 다른 말이 나와. 아니 제가 얘가 바늘 가지고 쿡 찔른다 할 것 같으면 여기를 찔러도 아야, 여기를 찔러도 아야, 여기를 찔러도 아야. 간지럼 잘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간지럼 잘 타는 사람들 어디를 만나도 아야. 참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 뭐든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되면 돼. 응? 여기서 현란한 단어 써가지고 뭐라보들 이거 하는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하면 돼. 이해는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누구 이야기를 담아놨냐? 예수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를 푸는데 그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
이런 이야기인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그 율법은 누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지금 예수 이야기해주고 있다잖아요, 예수. 그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보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일컬어가지고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몽학 선생. 그게 율법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면 돼요? 예수 만나면 되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되고 그 율법은 계속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니까. 가르치고 있어. 누구? 예수. 그럼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만날 때까지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낸다니까.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 초림까지가 2000년이라 2000년. 지금 예수님 초림부터 우리까지가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00년. 그러니까 영적 의미에서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까지가 4000년인 거예요. 4000년을 축약을 하면 광야 40년인 거예요. 40년. 40년. 이게 영이라, 이 영의 세계가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육이지요, 다. 하나님이 찾아가야 뭐가 되냐?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야 뭐가 되느냐? 육에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된다니까.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육의 실력이 아니고 성령으로라야 믿는 거.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이미 성령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으로 났잖아요. 이때부터는 뭐냐? 새로운 세계관이 펼쳐지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관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2000년 전은 뭐냐? 율법이야, 율법. 이거는 전부 뭐냐? 예수를 보여주는 그린 언어들이라. 율법을 따라합시다. 율법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다. 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뭐냐? 예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16절,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보실까요? 14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점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상이나 구약의 모든,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소리예요. 사진이다 이 소리예요. 사진이다. 사진은 실제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실제가 없으면 사진이 필요가 없지. 사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진을 누구에게만 줬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이걸 특별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은총. 일반은총은 그냥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언약이 없는 자들이에요. 비언약 백성으로서 다스려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뭐 하느냐? 언약의 후손들이 있어. 언약으로 나아진 자들. 그 언약으로 나아진 자들을, 이들을, 그 이삭을 이야기를 할 때 말씀으로 나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삭이 말씀으로 나아졌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신약으로 딱 땡길 것 같으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나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삭도 누구로 나아진 거예요? 예수로 나아진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삭을 일컬어 가지고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의 그 모형이란 말,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났죠. 그죠? 아브라함은 옛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새사람이죠. 새사람이죠. 새사람. 그 새사람을 다른 말로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육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된 자야. 그래서 부활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그런다, 잔다 그런다. 잔다 그런다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 의미에서 죽었다가 부활된 자들이라니까. 옛사람이 죽었다가 부활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 하냐? 아브라함이 죽고 거기 할례를 신약으로 올 것 같은 뭐로 나타나냐? 세례로 나타나잖아요.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잖아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가지고 이름 바꿔줬어요. 이름 바꿔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데라가 준 이름인데 데라 새끼야. 데라 새끼. 아브라함은 누구 새끼다? 하나님 새끼라니까.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뭐냐?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그 새 사람인 그걸 상징적으로 이름 바꿔주고 고추 자른 거예요. 넌 죽었어. 너 죽었어. 이제 끝났어. 이게 할례란 말, 할례.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 너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야. 그 새 사람으로 낳았는데 누굴 낳았느냐?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거듭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낳아진 아들들이라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낳아진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곧 뭐냐? 성경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래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평론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그 얘기는 절기 속에도 누가 담겨 있다? 예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안식일 속에도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모든 월삭 속에도 있는 것이 모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 전체가 율법인데 율법 전체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를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설명하고 있네요. 설명하고 있냐? 이번 시간 그거 볼 텐데 보세요. 그죠? 그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성막도 예수 이야기고 절기도 예수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율법도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예수 이야기들이 예수 이야기인데 이거는 누가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안 해주면 못 풀어진다니까.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가봅시다. 3장 봅시다.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이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첫 번째 돌반 받으러 갔을 때 얼굴에 수건 썼어요? 두 번째 받으러 갔을 때 얼굴 썼어요? 모세가 지금 십계명 받으러 두 번 올라가잖아요. 첫 번째 받은 돌판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뭐였어요? 깨져가지고 무효됐죠. 그죠? 깨져버렸죠. 계약이 파기돼 버렸죠. 그때는 모세가 맨 얼굴로 갔다 온다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두 번째 올라가가지고 돌판 받아볼 때는 수건수건 내려온다고. 이건 뭐냐? 두 번째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율법으로 해석 불가야 이 소리예요. 은혜는 율법으로 너희들 보지 못해. 가려졌어. 하나님이 가려놓은 거예요. 그 가려놓은 걸 모세 자체를 율법으로 보시라고. 율법이 다른 거네. 십계명이 율법이라니까. 십계명을 확대해서 해놓은 것이 구약의 전체 율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가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수건을 쓰고 있어. 수건을 쓰고 있어. 그럼 수건을 벗겨야 되잖아. 그래야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수건 뺏겨진다 이런데. 그럼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수건이 확 뺏겨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이 해석이 돼버려. 그 소리라고 그 소리. 응?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수로 해석이 돼야 돼요. 율법인 작구를 가지고서 뭐 안식일 지키자, 뭐 지키자, 뭐 11조 하자 이렇게 지키면 안 돼.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은 지금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라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요. 뭐를 하자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율법교회라고 뭐를 신앙생활을 뭘 하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신앙생활을 뭐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발적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일들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거는 강요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라 뭐 하라 이렇게 소리칠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만나서 은혜 되는 사람은 오지 말래도 뭐 한다? 아니 역사 속에 살면서 언어가 서로 소통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가야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돌아다녀가 뭐 한다? 그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들하고 대화하면 짜증이 나야 돼. 그 사람들 만나면 맨날 뭐 얘기해요? 야, 이거 갔더니 현대백화점 갔더니 이거 50만 원 주고 샀다. 그렇게 옆에 있는 나는 또 기가 죽지 않아. 이거 롯데 갔더니 이거 7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럼 또 부러워가지고 만져보고 이 기지 좋네. 이거를 만져보고 좋네. 좋네. 그걸 6이라 그런다고. 6. 내 가치가 야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더라 가자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여자들 하는 일이 그렇잖아. 만나가지고서. 그럼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진짜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 탄식이 나와야 돼요. 대화가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간다 안 간다? 여러분 동창회 가면 그 대화 돼야 안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동창회 한번 갔댔어. 이게 안 돼. 이게 벽이 생겨가지고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이거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거는 안 가지요. 갈 이유도 없고. 대화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 대화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지. 그러면 교회 오지. 자발적으로 오지 말래도 오지. 왜? 뭐 하려고? 그렇지. 말하고 싶어가지고서.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만날 것 같으면은 서로 이야기가 돼야 돼. 서로 이야기가 그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이런 대화가 돼야 돼요. 한쪽은 위에 얘기하는데 한쪽은 땅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얘기할 것 같으면은 대화가 안 되지. 대화가. 교회는 이 대화하는 곳이요. 교회는. 그 같이 모여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똑같은 밥을 먹어도 세상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하고 교인들이 대화하는 건 달라. 은혜 받은 사람이 대화하는 건 다르다고 그럴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의 그 율법을 뭐 하느냐? 예수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수건을 벗겨 봐야 잘 보이지. 수건을 가려놓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수건이 가려져 있어. 그 가려진 걸 벗겨야지. 누구한테 돌아가면 벗겨진다? 예수님한테 돌아가면 벗겨지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내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구약을 읽어가지고서 사진이다 그러고 외국 영화를 볼 때에 화면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 화면에 나타나는 일들을 제대로 알려면은 밑에 뭐를 써줘야 돼요? 자막을 보잖아요. 우리는 자막을 보잖아요. 자막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그러니까 외국 영화는 최소한 한 4번은 봐야 이해가 돼. 자막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자막보다 저거 보다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내용 다 놓쳐버려.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자막을.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 아는 사람들 괜찮죠. 영어 아는 애들이야 또 우리 캐덴 같은 거 이런 한국 영화를 볼 것 같으면 걔들 떠듬떠듬 또 하게 돼 있지.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고. 그게 자막을 통해서 아, 이 이야기가 이런 것이구나. 그럼 예수님 이야기가 자막과 같은 것들이에요. 자막과 같은 게 구약에. 그 지금 그 골로새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장래일의 뭐이다? 그림자야, 그림자, 그림자. 그 실체는 뭐냐? 몸의 실체는 뭐냐? 예수라니까, 예수.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입고 나서 모든 성경을 누구 이야기로 푸느냐? 예수 이야기로 보여줘요. 내가 풀고 싶어서 푸는 게 아니고, 아, 이게 다 그 이야기네, 그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가 예수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던 그 하나님이 천지 속에 방문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방문했지. 예수님이 왜 방문했어요? 죽은 자들을 살리러 방문했죠. 그래서 흑암 속에서 빛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빛대로 모아놓고 어둠대로 모아놓고 빛을 모아놓고 여기를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모아놓고 여기 밤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를 낮의 아들이라 그래. 낮의 아들. 우리는 낮으로 사는 거예요. 낮으로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낮이 있다니까 밤이 없다니까. 그 밤이라는 얘기는 비진리가 없고 죽음이 없고 부정적인 것이 없는 곳이라.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은 데라.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 죽었던 세상 흑암과 곤동과 공허 속에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뭐예요? 운행하고 있어요. 운행. 가만히 있다. 운행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 위빙을 하는 거예요. 이래 다니는. 왜 다니겠어요? 어디쯤에 내 새끼들이 있나. 이렇게 그렇게 다닌다고. 어디쯤에 내 새끼들이 있나. 응? 그 아다리 딱 될 것 같으면 탁 건져내지. 그렇게 하듯이.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한다네. 응? 그러니까 구약의 그 사진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누구만 받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진이 누구 이야기라 그랬어요? 예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게 돼 있어요? 창세전에.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믿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예수를 모르지. 그럼 예수를 누구만 아느냐? 언약의 후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언약의 후손만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후손이라는 그 증명이 뭐냐?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광야에 나온 자들이 그게 언약의 후손이라니까. 어린 양에 피 발라서 나온 자들. 그럼 어린 양에 피 발라서 나온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만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럼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방인이라 우리. 그들에게 해가지고서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섞여 사는 무리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징하는 게 그게 엄청 큰 게 갈렙이 들어갔다니까.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 살아서. 그 갈렙이 유대인의 이방인이에요. 이게 엄청 시사하는 게 큰 거예요. 큰다니까. 어? 그 갈렙이 곧 뭐냐? 영으로 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느냐? 영으로 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육적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으로 난 자들이. 그럼 그 영으로 난 자들이 죽음에서 잡으세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지요. 죽을 때에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지요. 그럼 그 얘기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어린 양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었다는 얘기. 그들 대신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수님이 죽으면 지들도 죽는 거지. 같이 죽는 것이지. 죽은데 그들을 살려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얘들은 육은 죽고 애굽에서 난 자들은 죽고 예수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새로운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아들들이 태어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홍해를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애들이에요. 홍해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애들. 그럼 그 홍해는 어떤 곳이에요?
일단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엄몰치 못해 그리 건너간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거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죠. 걔는 거듭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어떻게 했더라? 진창으로 건넜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게 부활한 모습이라는 부활한 모습.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된 자들은 이 세상에 홍해를 아니고 홍해같이 우리를 엄물하고 있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마른 땅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맞습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시장에 가도 궁뎅이 흔들면서 그럼 옆에 사람이 뭐가 그래 좋은데? 말해줘도 몰라. 말해줘도 몰라. 뭐가 그래 좋은데?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뭘까? 뭐가 그래 좋은데? 그럴 때는 궁금하냐? 궁금하면 500원. 500원 받고 얘기를 해주라고. 근데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믿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시에 부름을 입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시간에 아다리를 딱 만들어주겠죠. 그렇게 해서 그랬죠. 언니가 믿는 그 예수 나도 좀 믿으면 안 되나?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닌데. 그 나도 궁금해서 좀 믿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면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을 알려주든지.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그땐 그러시라고. 네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놈이구나. 세상에. 네가 믿으시나? 그러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는 뭐냐 서로 형제였다 이거지. 그럼 그런 사람끼리 만나갈 것 같으면 같이 이야기하다 볼 것 같으면 조금 앞선 내가 그 뒤에 따라온 그 사람에게 먼저 만난 내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럼 성경 보는 눈들도 열어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 가지고 뭐냐, 내가 그때는 증인이 되는 거잖아. 증인이.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증인이 되었을 때 내보다 못한 사람한테 이러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잘 따라오죠.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서. 그럼 시간 만나면 전화해가지고서 권사님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 사줄게. 그럼 만나자. 만나가지고 또 뭐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예수 얘기를 해주지.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듣고 나가지고 돈은 내가 쓸게. 그래. 그럼 값은 네가 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시간이 좀 오래지요. 그 마스터를 같으면 이 사람은 계속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계속 찾아오겠지. 좀 계속 알려줘야지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내가 뭐 하냐? 하늘의 아들들로 사는 거예요 그게.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뭐냐? 예수를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잘 생각하세요. 실물이 왔는데 사진이 안 비켜주면 이게 뭐예요? 실물이 왔어. 구약의 모든 율법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라? 예수라는 실물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실물이 왔어. 실물이 왔는데 사진을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죽여야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성전이고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있어. 사진에다 절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 사진에다 절하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 찢어버려야지. 그래 건물 파괴시켰다니까. 저 새끼들은 놔두면 계속 헛들어 짚으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사진을 붙잡고 제사 지내면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간음이고 그게 거짓 증거고 거짓말 하는 거잖아. 실물이 왔으면 백성들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실물 왔다 이렇게 알려줘야지. 그래야 참 복음이 전하는 것이지. 근데 실물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이거 할 것 같으면 그 거짓말 하는 게 그게 사기치는 놈이지.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건물에다 자꾸 성전에다가 뭘 하고 이렇게 하도 율법 신앙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 십자가 다시 죽이는 것이지.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그런 걸 볼 것 같으면 지금 한국 교회는 거기 걸려들었어. 교인들이 뭘 하는 이런 것도 신앙생활을 뭘 하는 것으로 이걸 가지고서 가지고 있다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네.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로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노는 게 아니고. 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이 우리 여러분들 은혜 받고 성령 받아도 교회 모이잖아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안에서도 했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하는 것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은 행위인데 그 안에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죠. 율법으로 하는 행위는 뭐예요? 자기 의 쌓기잖아요. 나 이만큼 했잖아. 이 의 쌓기잖아요. 그럼 은혜로 하는 것도 내 의 쌓는 거예요. 감사예요. 감사지요. 그럼 감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있지. 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 행위 자체가 뭐가 되느냐? 이것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제사. 산제사는 예수가 산자야. 예수만이 산자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행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점점 기뻐지지. 고맙고 감사가 되지. 여러분들이 은혜의 경중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의 행위가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가 난다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내가 선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선물을 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그냥 A라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은 엄청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선물을 한다? 이거는 액수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 어떻게 선물을 하겠어요? A라는 사람은 그냥 선물하는 거예요. 그 B라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를 많이 담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이지.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걸 뭐 해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걸 헌금으로 이야기를 할 때 구약에는 11조라는 것은 열에 하나를 내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이 법이잖아요. 신약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는 열에 하나 내라는 게 없다니까. 그게 없다니까. 그럼 뭐로 나타났어요? 연보. 네 몸을 드리라니까, 네 몸을. 그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신약의 이 연보는 은혜 받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실제가 오면은 뭐 해라? 빨리 비켜줘야 돼. 비켜줘야 돼. 우리 몸도 내 거다, 예수님 거다. 그 내 걸로 주장하면 뭐 한다? 예수님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피로 값주고 샀잖아, 우리 몸을.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알았어요. 나는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자꾸만 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 거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이는 것이지, 그걸. 헌금 돌려줄 때는 그때는 웃었지. 지금 여러분 몸 믿게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지금 기분 나쁘잖아. 그럼 이거 왜 해야 되는데? 그냥 연고 없다 하고 사세요. 나 없다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냥.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취를 해서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라 그러고 신약은 성취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상이라 그러고 실상. 그럼 그걸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구약은 구약은 뭐냐? 보이는 세계고 신약은 성취라 그랬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잖아요. 그럼 모세가 쓴 그 율법은 보이는 세계 것인데 그걸 예수에게 돌아가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전부 예수 이야기로 풀어지더라니까. 예수 이야기로. 지금 제가 그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풀고 있다고. 저는 구약의 모세 수건이 벗겨졌다니까. 그걸 뭐 구약 율법대로 할 게 뭐가 있어. 다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예배 형식인데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약이고 알지 못하는 걸 지금 예배하고 아는 예배가 있죠.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 아는 예배가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 것 같으면은 율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가 도출해낸, 은혜가 토해낸 행위가 돼버린다니까. 그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우리 교회 다른 사람 올 것 같으면 그래요. 11조 이렇게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구약적 11조를 저는 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자체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정상인데 신약으로 할 것 같으면 열을 다 내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구약적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서 은혜를 여러분들이 도해내라고 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냈다고 다 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도 뭐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지.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지 못했다는 이런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지. 그게 은혜죠. 그리고 또 미안해 하지 마세요. 그만큼 해도 충분해요. 감사하니까. 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림하는데 살림도 못하게 해서 다 돈 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감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감사는. 그 감사의 비례에 따라서 액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뭐냐? 뭐가 될 것 같으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그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제사가 있고, 죄의 사함을 주는 제사가 있다 그러죠. 그죠? 히브리서 10장을 살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0장이에요, 10장.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치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자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뭐라 그래요? 참 형상이 아니고 장차 오는 일에 그림자라 그러죠. 그럼 율법으로 드리는 것은 전부 그림자가 되겠죠. 그림자. 그림자는 뭐냐? 실제가 올 때까지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는 매일 드려야 돼. 매일. 왜? 실물이 와야 되니까 올 때까지. 근데 매일 드려도 그것이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실제가 올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해가지고서 네 죄를 이 재물이 죽어서 지금 용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재물이 실제가 와야지 이게 없어지잖아. 짐승이 죽어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을 예표하는 실제가 와야 되잖아. 그럼 그 실제가 와서 드려질 때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가 단번에 뭐 했다 그래요? 사해졌다 그랬죠. 단번에. 그게 다시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왜? 구약에는 실제가 올 때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야 돼. 매일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왔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번 제사로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으로 제사를 이제 단번으로 끝에 자기 몸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부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리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먼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잖아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그럼 그 한 몸이 언제 예비가 됐어요? 창세 전에.
창세전 언약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제상 받았다 그러잖아.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다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은 언제 필요한 이름인데? 만물 속에, 역사 속에서 필요한, 이때는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딱 있다니까.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가 그게 요걸 그대로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가 필요한 만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봤다니까. 그래서 만물 속에 예수님께서 올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뭘 오느냐? 예수라는 이름을 뚝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 하느냐? 죽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하는데 요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고. 이게 구원자라고,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이다?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기로 딱 못을 박아놨어. 못을 박아놨어.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뭐 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짐승의 제사인 거예요. 짐승의 제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수치잖아요. 그렇죠? 수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먹지 말라 그랬죠. 진짜 걔들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진짜 안 먹었을 것 같으면 죄가 없겠죠. 죄가 없으면 창세전에 예수 보낸다는 게 뭐가 되겠어요? 수포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에덴 동산 그 옆에다가 마귀를 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집을 상징할 것 같으면 마귀는 벌써 죄지가 쫓겨났는데 왜 거기 딱 있냐고. 그럼 딱 잘 보시라고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큰 광의적으로 봤을 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하와에게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는 아담 아니에요. 아담 안. 아담하고 같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왜 하와를 존재케 하는 것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 그죠? 그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자기 집이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어디로 와요? 인연이 어디로 나와요? 신랑을 떠나서 오잖아. 신랑을 떠나. 이게 뭐냐? 세상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세상 밖에 누가 있어? 마귀가 기다리고 있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 마귀가 그러잖아요. 이거 먹어야 너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먹어야. 그 하와는 왜 그걸 먹었겠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가지고서. 그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다가 쫓겨난 놈이 누구예요? 전공이 자기 전공이잖아. 자기 전공.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같이 된다. 그럼 마귀라는 놈은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악할 것 같으면 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귀엽고 악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상생이 되니까. 저 사람이 착하게 했을 것 같으면 계속 자기 불쾌해. 그래서 악하게 만든다고. 그게 악의 모습이라니까. 악의 모습. 이재명이가 왜 전과자들만 옆에 두겠어요? 전과 없는 사람 들어올 것 같으면 지만 자면 도드라지잖아. 그래서 전과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자체는 저 전과자 지팡이라니까. 쓰레기통에 있다고. 쓰레기통. 전부 쓰레기들만 모여놨다니까. 그게. 지들끼리 그런 거예요. 지들끼리. 그래야 자기들이 편해. 지금 마귀가 그런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여자가 홀라당 따먹었지. 홀라당. 그러니까 홀라당 따먹고 나니까 이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서 수치를 알게 됐네. 수치를 알게 됐네. 수치를 알게 됐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가려야지. 뭘로 가린다? 무화과나무같이 가린다.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요? 흠없는 재물을 죽였죠. 이 어린 양이 죽이죠. 그죠? 어린 양이 죽었다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죽었잖아. 걔들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죽었잖아. 그러고 나서 얘들 가죽옷 입혀놓고 절대 옷 벗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 나가가지고서 누구 기다려 그래요? 여자의 후손 기다리라 그러잖아. 뱀의 대가리를 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그러잖아.
그래서 나가서 걔들 아담에게 있어가지고 신앙은 딱 하나밖에 없어. 여자의 후손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기다린다. 여기서 빌딩 짓고 잘 살고 사업 성공해야 잘 사는 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 빨리 와야 된다. 여자의 후손 빨리 와야 된다. 그분 통해서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믿음.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가지고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아담을 살게 하는 의미가 돼버려. 나는 살아야 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의미라고, 의미.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그분이 와야 뭐하냐? 진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그 소리 하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려고 왔잖아.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잃어버렸던 그 낙원으로 지금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지. 아버지는 밖으로 나오지 못해. 왜? 에덴 동산 자체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에덴 동산 밖은 뭐냐? 에덴 동산을 지금 뭐로 지금 두루 진치고 있어요? 화영검으로 진치고 있죠. 그 불 세계 너머예요. 불 세계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이 살고 계셔. 이쪽에서 봤을 때는 뭘로 보여요? 불구덩이로 보이죠. 불로 보이죠.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모습이에요. 불 너머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 이쪽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봤을 때는 뭐예요? 거기가 불구덩이잖아. 이쪽에 지금 느부갓네살은 지금 야들을 어디를 집어넣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얘네들이 사드락과 이 세 친구들이 뭐 때문에 지금 잡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잡혔잖아요. 그죠?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어디로 보내냐?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 넘어 있네.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죽음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 그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그리를 이쪽에서 사드락과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는 불구덩이 집어넣는 거예요. 불구덩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구덩이 집어넣었더니까 그건 누가 있더라?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쪽에서도 봤을 때는 그거가 어디다? 불구덩이죠.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얘를 데려다 주느라고 불타버렸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넘어가 버렸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렇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 우리를 죽인다고. 근데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디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넘겨주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니까. 죽으면 땡큐 해야지. 아, 넘겨주는구나. 내가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자살해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미를 하나 붙여가지고서 이제 넘겨줘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도우미가 와. 그럼 도우미가 어떤 놈으로 오겠어요? 착한 놈으로 오겠어요? 흉악한 놈으로 오겠어요? 흉악한 놈으로 와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죽인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스케줄이 지금 내가 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저 악당이 와가지고 나를 지금 죽이는구나.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는 가면 돼. 갔더니 그 어디가 있더라? 그 누가 있더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왔더라니까. 왔네. 아이고, 참 그 세계가 얼마나 좋겠어.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또 서로가 또 죽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절기와 월삭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절기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고. 절기 속에. 그럼 그 절기, 7절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예수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유월절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는 일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사역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가 유월절을 지나와야 돼요. 그게 죽음이라고,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사생애가 죽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고 나니까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이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는 영적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일을. 부활된 자로서 영적 일을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와가지고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저 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요단강에 올라와가지고서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천명을 해주잖아요. 이러면 예수님은 이제 누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본다. 정해져 있다. 그렇지. 그렇지. 이제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보여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보지 못하는 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대? 이렇게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예수를 뭐 유명한 선지자고 뭐 유명한 사람으로 본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데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대표로 해가지고 뭘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런데 시몬아 이거 네가 안 게 아니고 위에 계신 내 천부께서 알려줬다 이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는 것이다. 천부께서 믿게 해준 것이다. 그렇죠. 천부께서 믿게 해준 것이고 예수를 천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게 내 아들이다. 저게 네 메시아다.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내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알려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알려줘요. 농명된 자만 알려주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니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사이라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시작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가지고서 무덤에 세례를 받고 올라올 것 같으면 예수님 자체가 초실절이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세례에서 물에 잠길 때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올라올 때가 초실절이 된 거예요. 이해되죠? 초실절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바로 기도하러 가. 40일 기도하러 가. 기도하러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부르고 사역을 시작해. 그게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이해돼요? 그 오순절은 절기적으로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 구원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가지고 마귀로 시험 받고 나가지고 제자들 불러가지고서 어디로 전도하느냐? 이방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77절은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이게 초실절 한 단을 묶어서 드리는 것이고, 주상곡식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일 후에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다시 농사를 짓잖아. 이게 이방인 농사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고 나가지고 바로 뭐 하느냐?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 끝나고 나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제자들 불러가지고 모아 세워놔 놓고 그들에게 뭐 하냐? 그들을 가지고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갈릴리 지역 돌아다니면서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게 넉 달 농사 기간이 나타났대요. 오순절 농사 기간이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넉 달 농사를 하고 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냐 77절은 뭐 하는 것이죠. 7월 1일 날은 뭐 하는 것이죠. 나팔절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얘네들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니까. 그게 재림이지. 지금 이해가 되나 지금?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갔어. 상주는 여기서 했다니까. 이쪽에서 했다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했다니까. 그게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오고 한다니까.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이 곧 뭐냐? 예수님이 7대 절기의 삶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낸다니까. 그걸 이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풀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를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것이죠. 실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것이고 무덤 속에 더한 것은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살아난 것은 초실절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 부활해서 올라가셔서 어디 가겠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죠.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 기다려 그래서. 그럼 제자들은 가가지고 감나무리라는 곳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전혀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를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랬잖아.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세요 그거야. 주세요. 응?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되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 이 얘기는 뭐냐? 그때 딱 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성령이 임하고 나잖아. 성령이 임하고. 그럼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77절이 되는 것이지. 77절. 그럼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 이방인의 구원의 사도를 누구를 쓰느냐? 바울을 쓰는 거예요. 바울을. 그럼 그 바울도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야 돼.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얘를 죽이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죽는 곳이야, 죽는 곳. 거기서 3년 동안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배우면서 얘는 죽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고 나가지고 바울은 뭐냐?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전거되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누구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는 복음은 역순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복음을 먼저 듣고 육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이해가 쉬운 거야. 이해되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먼저 만나고 나가지고서 구약을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이런 것이냐. 유대인들은 구약을 먼저 받고 신약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신약을 먼저 받고 구약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전부 누구 이야기로 풀어져요? 예수 이야기로 풀어지죠. 그럼 우리가 그 구약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은 레아와 같은 것이고 신약의 이스라엘은 라헬과 같다니까. 우리는 뭐냐? 신랑 얻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 얻고 나서 시작한다. 그럼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신랑이 이미 얻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 그럼 여러분들이 신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얻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얻고 나서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과 감사로 해야지. 기쁨과 감사로. 맞습니까? 기쁘고 감사가 되죠. 그래야 돼. 우리는 얻었고 한다니까. 나중에 하면 줄게. 그건 부도난다니까. 몰라. 우리는 미리 현찰 딱 받고 하라 그런다니까.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미리 받았잖아. 미리 받았는데 뭘 손해봐.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미리 받았기 때문에 천국 안 와도 돼. 이미 받았는데 뭐. 이미 받았는데. 근데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꿔주게 해준다. 진짜로 바꿔주게 해준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7월 1일 날 나팔절 날 재림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 날 있고 초막절 될 것 같으면 우리 데리고 가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상견례 시키고 이제 난 임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까지가 역사적 사명이라니까. 역사적 사명. 그래서 자기 신부들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다 한 놈도 어기지 않고 다 데려왔습니다. 할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쫙 살펴보고 다 하나도 빠지지 거 없지? 얘 다 데려왔습니다. 오케이, 잘했다, 수고했다. 잔치해라. 그래서 잔치 벌리는 거기 가가지고서 잔치 딱 끝나고 나올 것 같으면 여기까지는 리허설. 이제 영원한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8째 날 갈 것 같으면 거기는 신랑 신부로 가는 게 아니고 아들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돼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느냐? 통치하러 가는 거예요. 다스리러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갈 것 같으면은 수종 드는 자가 누구고? 천사. 그렇죠.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다니.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그게 약속이라고, 약속. 그게 절기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사역을 했다. 응? 그리고 하나만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에? 아이, 이 자정을 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네. 이게 참, 무슨, 이게. 성막을 보자고, 성막. 이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성막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수를 보여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올라왔을 때에 성막 제도를 주잖아요. 그 성막 제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 쟤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꺼낼 때 뭐라 그러냐? 이들을 내 기업의 산에 심을 내 성소야 그래. 내 성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라고. 성소라고. 근데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자체는 지금 뭐 하느냐? 비거룩한 자들이잖아요. 죄 아래서 난 자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하나 마련해 놨어요. 집을 하나. 이스라엘 속에 집을 하나 마련해 놨다고. 이스라엘 집에. 그게 성막이라고, 성막. 그럼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요거는 성막은 예수님의 삼직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직을.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뭐예요?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드렸잖아요. 그죠? 그 모략은 뭐냐?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황금은 왕이에요. 유향은 뭐냐? 제사장이에요. 기도하는 제사장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해야 될 이 이야기야. 그걸 그대로 뭐를 세팅해놨냐? 성막에다 세팅을 해놨어. 성막에다가. 그럼 성막은 뭐냐? 뜰은 뭐 하는 것이냐? 이거는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느냐? 죄 고발하고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물 태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거.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죽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지만은 예수님도 죽으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이 돼버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서 이제 뭐가 되느냐? 아들이 돼버려. 아들이 돼서 어디를 들어가느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다니. 성소에.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느냐? 아버지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제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이야기들을 밖에 있는 애들에게 흘러줘야 돼. 알려줘야 돼. 이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성령 올라갔다가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와야지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서 흘러주는 거라. 흘러주는 거야. 뜰에 있는 자들에게 흘려준다니까. 왜? 걔들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응? 그럼 성소에, 그럼 그걸 예수님이 사역식을 할 것 같으면은, 뜰에서는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을 했을 것 같으면은, 성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를 주는 자잖아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이 바라면 우리가 죄지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죄 아래서 단 몸 가지고 어떻게 죄 안 지고 사냐? 그러면 하나님 죄를 싫어하는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우리를 대언하시는 그분이 자기 피로 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성소 안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왕직이 남아있잖아, 왕직이. 그 왕직은 곧 뭐냐? 지성소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서 일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죠. 그건 예수님 재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자, 보세요.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구원을 현재화하고 현재를 누리는 것이 미래걸 누리는 거예요. 미래걸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오픈됐다는 얘기예요. 공간은 여전히 의존을 있는데 오픈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실제 하늘 지성소하고 우리하고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우리가 오픈이 되어 있다니까. 그 하늘이 이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삼층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막을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은 뜰은 1층천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2층천은 뭐가 돼요? 2층천, 성소가 2층천이 되고 지성소가 3층천이 되죠. 근데 보세요.
그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가려져 있는 것이 이게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이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가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궁창인데 이 궁창이 확 찢어졌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위와 아래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소하고 지성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걸 하나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아버지를 만나게 돼 있어. 이제 아버지를 만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오면은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오면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누구 모시고 온다? 아버지 모시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멀리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부른다니까. 구약은 상상도 못해요. 아버지 못 불러요. 신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부르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아들의 영을 보내주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그 길을 열어놨다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하느냐? 삼층천을 드나들고 있어. 아, 바울 부럽다 하지 말고. 그 삼층천에 계신 그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삼층천이라고 하면 법궤가 있잖아, 법궤. 그 법궤 속에 뭐냐?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장세한 그 언약의 이야기들을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모습이라니까. 그 구약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뭐냐? 율법도 누구를 보여주냐?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율법은 예수 올 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예수 만나면 율법은 더 필요치 않는 거예요. 율법적 제사를 지내는 것도 필요치 않고. 그래서 절기나 월삭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성막도 예수 이야기고 절기도 예수 이야기. 지금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구약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죠. 성막에 들어갈 그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지금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느냐? 아버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이 안에 모셔놔 놓고 없는 듯 하면 뒷방 영감 취급하면 아버지 되게 섭섭해.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응? 그럼 아버지께서 찾아줄 때 아버지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쉬지 말고 늘 기도하고 아버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 모시고 와가지고 이 아버지를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 늘 가까이 있어요. 아버지 힘들고 이럴 때 아버지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듯이 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괜찮다 괜찮다 힘들지. 다 그 길이 힘든 길이다. 괜찮다. 누구나 다 가야 될 길이고 내 아들 예수도 그 길 갔다. 네가 내 아들이니까 그 길 가고 있는 거다. 섭섭해하지 말아라.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또 지나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열심히 설득당해서 가세요. 지금 보세요. 저 이태걸 집사님, 권범비 집사님 내한테 설득당해가지고 금방 오는 거예요. 지금 죽을 똥 살똥하고 오는 이유가. 설득 조금 당해야 돼. 안 당하면 못 한다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설득 당해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득 당하니까 지금 저 한 20분 더 한 거예요, 지금. 조금 더 하고 끊을까? 우리 에밀리가 끊으래. 또 저거 가지고서 내가 거역을 하면 집에 가면 밥을 못 얻어 먹어,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과 선지자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 결국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그래서 어려우면 예수를 갖다 대라고. 그러면 해결이 돼. 아, 이게 이야기구나. 이야기구나. 다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풍성해져 가지고서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만유를 품은 자구나. 그렇게 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라고. 돈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밖에서 나가서 좀 사는 게 힘들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잘라낸다 못 잘라낸다. 못 잘라낸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속썩이 들어 그냥 넘어가고 어차피 템포럴인데 뭘 그거 가지고 죽을 똥 살똥 하고 있어. 그렇게 할 거 없고 말이죠.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어차피 이 제 안에서 난 이 몸은 아프게 돼 있어. 생로 병사 이거 지나갈 사람 없어. 모두가 겪게 돼 있어. 지나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뭐 병원 다니는 거 끊고 이러지 말고 병원을 열심히 다녀서 낭만닥터도 수가 올려줘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고 가 살다 보면은 그것도 그 이 자체를 세상을 넉넉히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니까. 우린 이긴 자예요.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이긴 자. 아멘. 이긴 자로서 세상을 저벅저벅 걸으면서도 한 주간 지내계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얻어진 그 구원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저벅저벅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